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오늘 보시겠습니다.
네, 사막의 달인 낙타도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그저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것이 낙타의 지혜고 낙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왜 은혜를 입을까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누가 왜 은혜를 입는가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31절 한 절만 좀 본문은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은혜를 받고 그 집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왜 임하는지 잘 보면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은 세 가지를 좋아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깊다.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정말로 깊습니다. 사람이 조건이 좋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건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유대인들이 받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래 신앙에 열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지요, 금식하지요, 11조 하지요,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아주 생명 걸고 애를 써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예수를 당대에 믿고 그 신앙을 후대에 전해주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가 나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손주들도 내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는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신앙 전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000년 아니 3,500년 가까이 이 유대교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3,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회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극히 일부이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유대교 열정,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의 준수와 은혜가 임하니까요, 시너지가 나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안 믿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때 세상의 마지막이 올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도
현재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건 자기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린 잘하고 있다. 우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사하여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이 자기들이 교만함으로 죄로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데 진실로는 다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척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에 갔더니 숲해설사 하시는 분, 그분이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숲해설사가 됐는데요.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깊게, 너무 깊게 안 들어간대요. 한 잘해야 2m, 3m 정도 보통. 그리고 그 태풍이 와도 나무가 안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내려가지만 그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뿌리도 있지만 옆에 나무 뿌리, 또 옆에 나무 뿌리에서 숲에 나무들이 서로 딱 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태풍이 와도 안 넘어간대요. 좋은 쪽으로 하면 참 좋은 건데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교만으로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이요 다 서로서 우리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만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말하셨는지 몰라요.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진짜로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깨주시려고, 그들의 교만을 깨뜨려 주셔서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만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당당한 사람, 혹시 자신감 있는 사람 보이시죠? 그런 분들은 교만한 겁니까? 엄밀하게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갖는 당당함, 자신감 있는 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진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교만입니다.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살자, 그기가 다 교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비굴한 모습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주저주저만 하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겸손한 사람이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인간인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전능자를 인정하는 게
겸손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반대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인 거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만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지요? 요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너가 오를 수 있다. 이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서 내가 교만해졌다 그러면 저 사람 좀 뻣뻣해 정도가 아니고 그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무지함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한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것이고 겸손하면 존귀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요, 겸손입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한 벌로 옷 입고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지만 군대도 군인도 없었습니다. 세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각 대신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어부들 데려다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차, 말 이런 거 안 타시고 나귀 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였습니다. 겸손을 귀히 여기고 겸손을 가르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겸손을 그래서 우습게 합니다. 겸손은 약자의 덕목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겸손이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와 자기 초월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겸손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랬습니다. 겸손은 수도승들의 덕목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 사회적 유익에 겸손이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도요, 따지고 보면 교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유교보이였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자라고 장손이고 종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삼촌들한테 교육받은 게 남자는 말이야 이러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점잖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점잔을 빼야 되지 여자들처럼 함부로 이런 걸 저도 모르게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유교의 삼강오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니 순종해야 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가부장적 권위 구조, 남녀 차별,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유교의 그 교만의 어떤 지붕이 저한테 쓰여져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서울 올라오고 신학 공부하고 또 결혼해서 제 아내하고 계속 충돌했던 게 제게 있는 그런 교만한 생각, 유교적인 생각이 제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또 서울 걸여가지고 전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지? 보니까 성경은 겸손을 가르치는데 제가 어려서 받은 거는 교만이었더라고요. 이거를 걷어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다 존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여자를 멸시하고 천하게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유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여자들을 아예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그래서 겸손입니다. 성지순례를 4월 달에 가야 되는데 이란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트럼프도 이스라엘에서도 확인을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멈췄습니다. 4월 12일인데 이제는 기왕 터진 거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베들레헴에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꼭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말구유가 놓였던 그 마구간 그 자리에 기원 후 5세기경에 처음 예배당을 세웠고 무너지고 또 다시 세운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은요, 저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 큽니다. 예수님 구주가 나신 자리니까 큰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죠. 그런데 저렇게 큰 예배당이 이제 가보실 텐데, 가신 분들은 입구가 어디죠? 저 가운데 안쪽에 보시면 자그마한 구멍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점이.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입니다. 높이가 1m 30cm 정도 되는, 꼬맹이들은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들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왕도, 대통령도, 뭐 총리도, 장관도 다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 스토리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뉘우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난 기념교회 가면서 우리가 뻣뻣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세상은 큰 문을 자랑합니다. 유명한 그 궁궐들 큰 문을 다 합니다. 대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소문입니다. 작은 문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겸손한 자가 들어갑니다. 뻣뻣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자기 공로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얻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들었지요. 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녀들, 세리들이 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내놓을 게 없었어요. 자기들은 죄인인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자기 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11조 내고, 나는 율법대로 다 행하고 있는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나라는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로 갔더니 로마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또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아시아로 왔고 지금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요, 복음이 아프리카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장로교 전통을 받아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분들은 3시간 동안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요,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오랜만에 흉내를 한번 내봐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냥 진짜 입신해버리 하면서 참아야지. 네, 여러분 저를 점잖게 얼마나 막 떼굴떼굴 굴러요. 밤에 불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불 있는 데로 가려고 그래서 거기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은 다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그 이태리에서 성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막 돌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앞에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그 레슨으로 그 박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레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탁 서가지고 그 드레스를 쫙 입고 멋지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웬걸 이분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땀을 뻘뻘뻘 흘리고 자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성악가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뭐에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박사를 받았나. 이태리 박사인데, 성악 박사인데, 그러면서 노래를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겸손해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인데, 박사 할아버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만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노래 뭐라고 그래? 노래 짓거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노래 같은 거를 그냥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찬양은 안 되는 거예요. 하기로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안 맞아도 찬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교만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찬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겸손해야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폭풍을 만난 낙타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낙타 무릎이 돼서 쭈그리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뿐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겸손한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도 겸손해서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겸손해서 나오고, 삶의 기쁨도 겸손하면 모든 게 기쁨입니다. 모든 게 감동이고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어제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제게 주님이 겸손을 주셨나 봐요. 냉장고에 저희 아내가 깎아놓은 콜라비, 맞죠? 콜라비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걸 꺼내서 이제 아침에 그걸 먼저 한 입을 베어 먹는데, 아삭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찰밥을 갖다 주셔가지고 찰밥을 먹는데, 우와, 이렇게 탱글탱글 맛있게 찰밥을 만드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점심 때 청소 끝나고 같이 성도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콩나물 반찬이, 그 콩나물에 붙어있는 고춧가루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국에 김치에, 점심 때는 흰 쌀밥이었는데 쌀밥에 그 아라리가 입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 보십시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도 항상 겸손하게, 나 집에 왔습니다 하셔야지. 뭐하냐 이렇게 가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당 아버지 집에 오실 때도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겸손하게, 주여 죄인 들어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들어오셔야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어디 자리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겸손한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같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보상이 있는데 재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보면 외적보다는 교만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탑도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인간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교만이 하늘을 닿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도 외적들이 공격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내적으로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거짓말도 그렇게, 뻥쟁이도 그런 뻥쟁이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기는 왜 없어요? 인간이. 그는 잡혀가지고 엘바 섬에 유배되었는데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유배지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워털로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서 대패하고 이번에는 아예 탈출을 못하게 저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됩니다. 거기서 6년 동안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썩다가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다가 교만해지면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이 재미가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말씀이 안 읽혀지면,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코드가 누구와 맞느냐, 겸손한 사람과 맞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 지난 주간에 그 부산의 고신측 모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심한 욕을 했어요. 요즘은 비밀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올려버렸어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시험 들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아니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실 수 있을까? 저도 뭐 우리 교회 예전에 왔나 그분이 하여튼 뭐 이렇게 뵌 적도 있고, 어느 누구 우리 성도 결혼식 때 제가 주례하러 갔는데 그분이 기도도 하신 분입니다. 부흥사로 유명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 고신 측에 지금 부총회장이시니까 아주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욕을 하셨을까? 따지고 보면 목사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왜? 잘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부흥했다. 내가 목회를 잘했다. 자기도 모르게 뿌리 깊은 데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교인 관리를 잘 못한다고 막 쌍욕을 하시고 쉬지 않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부총회장 사임하시고 하였습니다. 목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쉬워요. 겸손하기만 하면 목회는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쉬워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나압자가 엎드리는,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무리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게 하시듯이 엎드리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